할렐루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애환을 담은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애가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리랑.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슬픈 노래들이 있어요. 애가라고 하죠. 역사상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애가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2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잡혀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매국노라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쳐놓고 정말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40년의 그 비참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어버리는, 시체가 절비해서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없는 이런 비참한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어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울면서 지은 5편의 이 시이자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의 전반전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86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노예 삶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죠. 언약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다는 말이죠. 세계가 다 내 것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이 모든 열국 중에 민족 중에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영위를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여기 이 예레미야의 통곡이 있는 애가서까지 86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데 딱 하나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듣지 않는, 부를수록 멀리 떠나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비명을 지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막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는 이 핏덩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돼지 신을 신기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아오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면 매를 듭니다. 매. 흉년이라는 매를 1차적으로 듣는데 안 돌아오죠.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보냅니다. 깨닫지 못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와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이죠. 하나님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천재지변을 일으켰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포기하는 심정으로 야야 저 뒤에 너 잠깐 와봐.
이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잠깐만 일로 와봐라. 그래 너 바빠요 바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보러 가야 되고 바쁘대. 아무튼 하나님 이야기 좀 하자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모세가 출애굽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8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부를수록 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불태워버리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교만 방자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역사의 전투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하고 이 포도밭에 마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싸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을 시드기야를 자기가 임명해서 세워놓습니다. 너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잠시 물러가고 나니까요, 이 시드기야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고, 그리고 860년 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그 이집트, 그 애굽으로 86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800년의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냥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진노를 느끼시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다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리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왕은 왕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도망가던 왕자들을 다 잡아서 전부 다 바위에 머리를 깨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부인들, 자기의 발로 단 한 번도 흙을 밟아보지 않은 기부인들 전부 다 노예처럼 거지처럼 그 바벨론까지 개의 목줄하고 질질 끌고 가죠.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중에 귀찮으니까 전부 다 그냥 바위 위에 머리를 깨서 다 죽이는 이런 살육의 현장을 예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시작할 때 항상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슬프다가 히브리어로는 에카라는 말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슬프다라기보다는 어찌하여 이런 비명이에요. 에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이 노래를 울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큰 병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병. 그 병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권사님들, 참 신앙이 좋으셨던 권사님들이 한 번씩 이제 목사님 좀 면담 좀 하자고 찾아와요. 그러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깜짝 놀라요. 권사님, 왜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늘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듣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그 권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막 비명을 지르듯이 저에게 막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860년 동안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물에 눈이 짓물러져 버렸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요, 자주.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게. 860년 동안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할 힘도 없는, 밖을 나가기도 두려운 공황장애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심정을,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눈에 비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성전의 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은 불타고 왕족들과 귀족들은 포로 잡혀가고 거리에는 장난치는 애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애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양식을 구하고 싶어도 밖에는 살육자들이 칼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밖을 나가지도 못해. 집안에는 시체가 썩어나는 죽은 시체들이 즐비한데 치울 수 있는, 장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시체는 냄새나고 썩어서 이게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썩은 시체 물이. 참혹한 상황을 보는 거죠. 그 참상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로 자기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기부인들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 손으로도 키웠던 아이를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삶아서 서로 나눠 먹는 이런 일들이 성 안에 벌어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산호처럼 붉고 마강한 청옥처럼 맑은 피부를 가졌던 수많은 기부인들이 이제는 주림과 햇볕에 말라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았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이들은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다가 엄마 품에서 엄마 배고파 하면서 죽어갑니다. 소년 아직도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아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시체가 되어 있고, 각 성에서는 부녀자들이 욕보임을 당하고 대대로 간직했던 모든 귀한 문물 다 빼앗겨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뭐였지? 기쁨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소망,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비단 옷에 쌓여서 길러졌던 그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딸들이 전부 다 거름더미, 오줌더미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장로와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죠. 어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4월 9일이 되면 이 에가스를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까지 다 앉아서 이 에가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민족의 아픔을 겪지 말자 교육합니다. 6월절에는 아가스를 읽고, 초막절에는 토라를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스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역사적인 신앙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부활절에 우리 뭐 읽는 거 있습니까? 성탄절에 뭐 읽는 거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에 뭐 읽는 말씀이 있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뭐 읽는 거 있습니까? 한국 교회 딱 하는 게 한 개 있죠. 헌금. 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기는 헌금하는 날이다. 헌금 물론 중요하죠.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절기 때마다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부활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담겨지는 누가복음 같은 걸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자녀들이 아빠 이거 왜 읽는데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읽는다. 성령 강림주일에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빠 이거 왜 읽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단다. 아들아. 같이 읽는 거죠. 종교개혁주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성탄절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맥주감사주일에는 룻기를 읽으면서 보리를 베는 이 시절,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읽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12번을 읽죠. 이런 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15절,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그냥 짓이게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20절,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시체들이 즐비하다는 이야기죠. 2장 또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11절 12절은 좀 줄을 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화가 나서 때리고 나면 부모 마음은 훨씬 더 이게 속이 아립니다.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 아이가 얼마나 여기가 아팠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제가 제 아이들을 늘 매로 키우는데 정말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립니다. 저는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매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 현대 교육이 아이들에게 절대 매를 때리지 말라는데 이 잘못된 교육이죠.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듭니다. 근데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애려봐요. 자고 있으면 그 피멍 든 종다리를 보면 막 어떨 때는 막 이 속에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픔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딱 그 심정인 거예요. 보십시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어 배고파 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딸처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860년 만에 심판을 하시게 되죠. 때리시지만 훨씬 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간이 쏟아진다는 표현,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손으로 때린 자기 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장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심판의 계절에는 기도 응답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만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킬 때이죠. 지금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금빛 찬란했던 그 시온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시커먼 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5장에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손에 그 심판하는 속에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애원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고 있던 것을 조금 줄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을 줄이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딱 끊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후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항상 징계하시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은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오면 이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여기 이 예레미야 에가서까지가 구약 성경의 전반부의 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벨론에 포로 가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이라든지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는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구약 성경의 후반부이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원과 고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런 고민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고민은 고민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고민을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860년간의 노력과 열심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몰라주죠. 하나님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읽으면 이 예레미야가 지독하게 외로웠거든요. 7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늘 텅 빈 방에 불 꺼진 연탄방에서 홀로 그는 눈물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주죠. 이 개떡 같은 설교를 여러분은 그래도 잘 들어줍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딱 설교가 시작하면 돌을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설교를 40년을 했다는 거죠. 고통과 외로움과 그 비참할 정도의 처절함이 이 하나님의 심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거룩한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힘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죠.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지금도 방구석에서 홀로 외로이 울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웃을 일이 없어. 그 입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 좀 노력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행복해 본 적이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우리 잘 먹고 우리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좀 행복하게 해줍시다. 우리 하나님 좀 웃게 해줍시다. 여러분, 아멘. 나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를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한. 나의 삶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주시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한복판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은 이런 비통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과 예전에 시내산에 맺었던 그 돌판 따위에 세우는 새 언약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의 몸을 찢어 그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부모와 자식이 맺는 언약으로 어떤 것도 이 사랑은 이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부를수록 멀리 가버린 이 백성을 부르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고통 속에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눈물 짓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겠다는 선택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했지만 하나님 가슴에 품을 부어 기도 전에 다는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을 찾아 지금도 하나님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눈물로 하나님의 아픈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눈물이 짓물러 누리 하나님 짓물러 버린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받는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받으며 다시금 예수로 살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 이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좀 이제 웃으실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2022년 하나님 절반을 보내는 오늘이 다시금 내 속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을 다시금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찬을 거했습니다. 떡을 떼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잊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에게 나를 기념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이 성찬을 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분병위원들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떡을 받으시면 앉아서 바로 드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떼신 후에 주님께서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쏟아부어 그 피로써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십계명 돌판 따위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칼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그것을 스스로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문병위원들이 잔을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표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감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따라 이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산성교회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